우리 시댁에 가서 이제 우리 시댁은 다 안 믿고 우리 집안만 믿어요. 그러면 다 제사를 지내고 우리 집에 와서는 예배를 드려. 그러면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는 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어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이 어른들이 안 믿으시고 예배 때만 되면 어때요? 이제 추석에 드리고 구정 때 드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바닥을 보세요. 한심스러워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한심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벽을 보세요. 한참 있다가 또 그러다가 지루하면 천장을 봤다가 그 다버지 네 번째는 뭐 돼요? 한숨 쉬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해도 새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애들을 드리고 막 주보를 나눠주고 막 주기도면 사부신경을 하고 거기에서 난리를 치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작년에 제가 특송을 하겠다고 이걸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다 빵 터졌어. 막 나와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100마디 전도보다 노래를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감성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시더라니까. 여러분도 전도가 안 되면 이 노래라도 불러봐.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정말 가는 것보다 부르니까 많은 반응이 좋아. 아멘. 예, 여러분 인생은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인생에 난 2번만 있다고 전도 안 할 것 같아. 왜? 한 번 갔다 오면 알잖아요. 100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면 전도 안 할 것 같아. 100년 불속이 있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도 인생이 2번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전도를 안 맡겨요. 그런데 이 전도를 천사에게 맡기지도 않고 정말 귀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왜 맡겼어요? 상 주시려고. 하늘에 상을 준비해놓고 상 주시려고 맡긴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뱃속에 나면서 10달 동안이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눈, 코, 입, 살 거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7, 80이 내 영혼을 전부 다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사업도 잘 나가는 사업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
세상의 물질을 택할 것인가? 그거 앞에 제가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내려놨어요. 저는요. 바로 내려놓고 바로 39살, 40살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용 공부해가지고 바로 해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 인생이 다시 두 번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주의 종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세상 뻔뻔하게 살고 싶었죠. 돈도 잘 벌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콘도도 사고 다 준비했어. 이제 놀러만 가면 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5개월 되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반은 병원에 살고 반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걸어 다닐 때 우리 애는 같이 잡고 일어서는데 너무 병치레를 많이 하니까 갈비가 다 보이는 거야, 애가.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 아이가 저러다 죽는다면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누구 죄 때문에 죽나?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죄가 있다면 나한테 있지. 그러면서 저는 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순복음교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목사님 딱 나오시면 저는 거야. 자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나면 일어나는 거야. 잠에서 잘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를 2달째 하니까 이제 교회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귀에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서 기도원 가면 은혜를 받는다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던지 난 교회 성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대성전 문 앞에 바로 서서 문을 잡는데 성령이 바로 막 임해버렸어요. 내 몸에 막 진동이 오기 시작하고 떨림이 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면서부터 방언이 날랄랄라 또또또 날랄랄라 또또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또 제일로 앞자리 찾아갔어.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자리를 앞자리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가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때 내 죄가 치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달라고. 나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기도만 내가 2박 3일 동안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나왔어요. 6개월 동안 나는 울고 다녔어요. 왜? 사람들만 보면 불쌍히 죽었어.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막 울고 다녔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는 불철주야 무조건 순종했어요. 주일날 수요예배, 구역예배, 찬양예배 무조건 순종하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 울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위해서 이 강이 되려고 그러면 그 눈물이 강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제 해결을 하느라고 울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목사 되고 나서 강대상에서 울지 않게 해주세요. 울면 설교 못하잖아요.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안 울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요, 가장 큰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저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근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뭐가요? 인간의 가장 근본이 죄의 문제가 근본이었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귀가 가기로 한 지옥에 예수를 몰라서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정말 죄종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업도 다 내려놓고 정말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못 살 줄 알았어. 그래서 잘만 살아주고 축복받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돈하고 하나님하고 순간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면은요, 결코 여러분들의 후회가 없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럼 신약은 그 오시기로 한 예수가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마지막 말세치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그럼 뭘 믿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마이크 위에서 쫙 오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그 엄미하신 심판주로 우리 앞에 오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전부 다 믿음으로 준비되셨나요? 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날짜와 신은 아무도 모르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몰라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어때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열처녀 비유에서 졸며 잔다라는 거야. 졸며 잔다. 졸며 잘세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준비한 여인들은 어때요? 거기에서 신랑이 온다 그러면 기쁨으로 맞이하죠. 그래서 반은 졸고 자고 반은 기름 준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그렇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노아가 어땠어요? 비도 안 오는데 배를 준비했잖아요. 120년 동안. 빗방이 떨어져서 준비하면 늦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 준비하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기름 준비할 때예요. 지금은 바로 우리가 배를 준비할 때예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실 때 다 알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적은 언제 와요? 깊은 밤에 오죠.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자는 거예요? 게을러서 자는 거예요. 악한 종아, 너희가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자다가도 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말세치 말이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죠. 신천지 특히.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라 하고 있어요. 왜 갈까요? 사람은요 센 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워낙 세니까 따라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분별을 못 해가지고 워낙 세니까. 그럼 우리는 더 세야 되는데 보통 우리 기선의 청통 교단은요 오면 안 맞고 가면 안 잡는다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무장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 곧 오시는데 한 명이라도 이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센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언제 오시는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올까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알고가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속에서 주일날이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다 뽑아내가지고 교회로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천국에서도 뭐예요? 양과 염소를 반드시 가리고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뭐가 다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666표를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전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그것을 언제 넣고 언제 시행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큰 논쟁거리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666편은요. 반드시 666편은 실제이므로
반드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편은 뭔가? 말 그대로 칩이에요. 베리칩. 베리칩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리칩을 개발한 자가 있어요. 칼 샌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32년 동안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발해놓고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개발한 것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만든 사람이.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삽입하느냐? 오늘 말씀 14장 9절에 보니까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마하고 손등. 근데 왜 이 칩을 넣게 될까요? 왜 이 칩을 넣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딱 인쳐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근데 사탄은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표를 주긴 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표를 만든 거예요? 666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딱 꽂아가지고 너도 내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탄표를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러니까 절대로 666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사탄은 한시적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올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알고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14장 10절에 말합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반드시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16절에 저 그리스도가 적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전부 다요. 이 세상 전체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편해도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안 됩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 이 표의 사용 용도가 뭐예요? 매매하게 하는 거예요. 마켓에서 물건 사게 하는 거예요. 이 표를 안 받으면 우리가 매매를 못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불편해요. 병원에 달려도 이 표가 없으면 안 돼요.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이게 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게 666 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많은 그런 학설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은 뭐냐, 라틴어로요, 수라는 뜻이에요. 수, 디지털은. 그런데 디지털은 우리가 영어 A에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B에 숫자가 매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SNS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딱딱 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바로 날아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도 이건 뭐예요? 이 숫자가 곧 뭐예요? 디지털.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숫자를 세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숫자를 말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슈퍼마켓 같으면 이거 있죠?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 이걸 컴퓨터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이 마크가 666표는 아니어도 컴퓨터가 읽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디지털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칩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마음만 굳게 하면 되지. 마음만 굳게 해서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60쪽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세포에는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 중앙에 세포 핵이 있어요. 세포 핵 안에는 우리의 DNA가 있어요. 유전인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발달이 됐느냐면요, 이 게놈지도 있잖아요. 유전인자를 전부 다 분석해놨어. 그래서 지금은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유전자 가위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가위를 해서 다시 어려 붙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세포로.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나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영을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외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막 천재지변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별일 일어나고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더 이상 회개치도 않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666표를 받으면은 이 유전인자가 지워져가지고 하나님 사모하는 유전인자가 지워져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해방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666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는데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받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없을까요? 이상이 있어요. 아픈데 종기, 독한 것, 악종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데이터가 슈퍼 데이터가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666표를 주는 슈퍼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슈퍼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중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계기가 뭐냐?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우리나라는 지금 와이파이가 대주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일본 같은 데는 와이파이가 대주가 돼서 어디서나 와이파이로 다 통화가 가능하고 데이터가 없이도 가능해요. 데이터가 없이도.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다 와이파이로 구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공위성을 써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를 다 와이파이를 전부 다 구축하게 되고 만약에 오지 같은 데는요 무인기를 띄워서라도 와이파이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앞으로 통치하게 될 때에 한 명도 거기 지배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전체 와이파이를 다 깔게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뭐예요? 슈퍼컴퓨터로 우리의 정보가 들어가는 중계기예요. 중계기. 와이파이가. 그러면 우리의 생년월일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슈퍼컴퓨터에 전 세계가 전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년월일, 안에 금융,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다 통합됩니다. 이건 마지막 때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물건만 하나 사도 그것이 어디로 가요? 슈퍼 데이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슈퍼 데이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낮 너희가 어떻게 하더라? 힘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사람이 사고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컴컴한데 불 좀 켜줘. 그럼 지가 불 켜줘요. 이것 가지고 내가 마음이 우울한데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음악이 나와요. 이거 하나 이거. 요즘에 집도 새로 짓는 아파트는요 딱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보일러 좀 켜줘. 그럼 보일러 다 켜고 습도 다 맞춰놓고 시가 다 하는 거예요. 가스불 좀 꺼줘. 잊어버린 거 같아. 확인해봐.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물하고 소통하는 시대예요. 사물하고. 이게 유비쿼터시 시대예요. 그러면 사물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까운 예로 우리가 하이패스 있잖아요. 지나가면 사물이 결제되었습니다. 딱 말하잖아요. 사물이 알았어. 근데 666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켓에 가도 사물이 우리를 전부 다 인식하는 거예요. 666표 받으면. 그런데 모든 시대가 뭐예요? 666표를 이제 넣기만 하면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는데 지금 언제 그것을 넣느냐예요. 언제 그것만 남아있는데 우리는 미국을 잘 봐야 돼요. 미국은요 가장 유명한 인재들이 모여있고 가장 강력한 대국이에요. 그리고 유엔의 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오바마 정권 때 그 보험 개혁을 했어요. 미국은 보험이 민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보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넣어도 돼. 우리나라는 전부 다 보험이 100%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가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는요 누구든지 다 넣도록 모든 환경이 다 돼 있어가지고 대법원에서까지 전부 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보험을 다 넣어야 된다라고 전부 다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것이 오바마 보험 케어법이에요. 그것이 결정이 나서 이제 넣으면 됐는데 어떻게 넣느냐? 건강 때문에 넣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병원을 가지만 앞으로는요 병원에 안 가고 여기다가 뭐만 차고 다니면은 여기다가 하나 기계만 차고 다니면 내 정보가 병원으로 다 가는 거야. 나이, 오늘 먹는 거, 운동한 거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려. 그러면 이곳으로 오면은 그 약국에 가서 약만 사 먹으면 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앞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넣게 되고 우리나라도 삼성에서 이것을 넣기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언제냐 문제예요. 정말 지금 가까이 다 모든 게 다 준비되고 이것만 넣으면 된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지금은 앞으로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 딱 세 가지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안테나 선, 정말 가는 구리실 안테나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쌀알 크기예요. 주사기로 임플란트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뜻이죠. 임플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충전지가 들어가는데 이 충전지가 우리 체온에 의해서 전부 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요. 모든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도 지금은 어때요? 불안전해가지고 뭐 도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지만 앞으로는요 새로운 슈퍼컴퓨터에서 전 세계에 우리의 신분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받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비행기도 못하고 출생신고도 바로 나자마자 출생신고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우리는 출생신고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애 낳으면 안 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예. 비행기도 못 타도 우리는 좀 참아야 돼. 못 타도. 아멘. 금방 오시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내 믿음과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되는 때가 왔어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칩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칩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칩을.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는요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신부단장하고 베리칩을 받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베리칩 받지 않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선악과가 베리칩 666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베리칩을 받지 말고 이때가 오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너희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너의 의를 받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불신앙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부는요 두렵던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부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러나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축복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가부의 두렵도는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잠시 잠깐입니다. 시한부예요. 시한부. 때가 되면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호위하시고 영광스럽게 어미하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아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를 더 잘 알고 믿고 떱니다.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목사 가장 미끄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교만하기 싫습니다. 아는 척척 기도하는 척 믿는 척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10분 묻지 않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가 주되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주되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물은 주전자에서 99도에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무장하여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입니까? 나는 가짜입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소리가 뚜벅 가까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목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사용하고 쓰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걸린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하고 걸린 것이 없습니까? 회개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정말 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이 시간 기도드리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주여 삼차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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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 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합당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소원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시간에 치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몸에 붙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뿌리채 뽑혀져 나갈지어다. 암병은 예수를 몸이 꾸짖고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성병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하여 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면역력이 생겨날지어다. 신경계통이 다 좋아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몸의 병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기로 나옵니다. 이 몸은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강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실망시키고 낭망시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라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가라. 거짓말하게 하는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법적으로 복잡하게 하고 얽히고 설킨 인간 문제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각자 아버지 우울한 마음의 기쁨으로 희락의 영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들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방하는 가난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손으로 모든 것들의 축복을 알아가시고 형통하여 질지어다. 돕는 손길이 나타날지어다. 가난과 저주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지어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아버지께서 각자 마음에 일일이 손을 다하시고 때를 따라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교회 위에 쓰임받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온즉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드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만은 떠나가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눌렸던 우울증이 떠나가고 기쁨의 영이 임하고 나갔던 자녀가 들어오고 마음에 나누었던 부부가 정말 회복되어서 연합되고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으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영광의 모습으로 제시를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이고 정말 아버지 등불 준비할 때입니다. 신부 탄장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헌금 찬송 새 찬송가 288장 통합 204장입니다. 그리고 헌금하시겠습니다.